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을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볼 때 그런 생각 더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아무리 급하고 간절해도 하나님은 너무나 느긋하신 것, 그렇게 느긋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는데 저희 마음은 우리 마음을 애타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죽어가는 일에 누구보다도 느긋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마음보다 훨씬 더 늦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가장 큰 이유는 철저하게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절대 강제로 이끌어가진 않으세요. 다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심지어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아셨지만 사전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액션을 취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각 사람의 인격적인 선택에 맡겨두셨어요. 하나님은 맹목적인 로봇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참 비극이 많죠. 인간의 선택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 결과가 비극적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제발 돌아와라. 너희 곧 이런 일 겪는다. 무서운 경고를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지던 70년 AD 70년 침공 때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때도 그들은 다 하려는 말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다만 이미 경고를 계속 하시는 거죠. 가까운 역사로는 히틀러의 선택도 그렇습니다. 독일이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거의 엄청난 지지를 얻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교묘한 게 있어요. 그 기독교 국가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교회도 히틀러를 지지하고, 그래서 군수산업을 그렇게 일으키고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선택을 하게 됐고, 그것이 제2차 대전이나 유대인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붙으면 맹목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 시대도 좀 동일하게 보입니다. 교회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니면 교회 자체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소중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 그 지켜가야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지 못한다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것 지키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교회를 지킨다고 하면서 말씀을 어기면 교회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교회가 지켜져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정의를 버리면 나라 못 살아갑니다. 나라 못 지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면 나라도 지켜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교회 세습이에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 말씀을 어기고 있는데 과연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을 그대로 놔두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선택하는구나. 그러나 그 결과는 선택한 인간이 감당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격성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법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지만 율법에 이 법에 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흠이 없죠. 흠이 없는데 어떤 흠일까요? 이 문화적인 한계라는 흠이 있습니다. 잘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마라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고려를 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법을 지키는 것은 허례허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신 것이 이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담기지 않은 그런 율법의 뭐라고 할까요? 이 준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지, 즉 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아라고 할 것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정말 지켜야 되는 정의, 사람에 대한 사랑,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 이런 걸 하지 않고 오히려 높은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 정의가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인데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을 책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혈통이나 어떤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철저하게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인 거죠. 나는 그 마음에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은혜를 깨닫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혈통이 아니라 그런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굉장히 인격적인 과정이지 절대 기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공부했고 인정했다고 해서 영접기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담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과 사랑을 인정하고 깨닫고 감격하여 나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격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짝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쫓아다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 진심을 깨닫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영접이지, 논리적으로 내가 이런 했잖아, 그러니까 너 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랑을 가슴에 새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성을 놓치면 그 흠이 많았던 선조들의 율법과 똑같아져 버립니다. 이미 복음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주기도문을 이용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받은 은혜가 매일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표준화시키고 싶어서 자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싶었던 거죠. 매일 읽어야 할 성경 본문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그날 부를 은혜로운 찬양을 찾을 수 있도록 QR코드를 만들고, 근데 그렇게 한참을 하다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배포를 하면 이것도 잘못하면 율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숙제에 마음이 바쁜 거죠. 그게 아니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숙제가 되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율법을 만들 것 같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규칙 속에 있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인격성인 부분이 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다가 지금은 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또 살아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십시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말씀 앞으로 나가고 그 사랑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그 사랑 때문에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인격성이 없으면 율법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 모든 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에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너무나 훌륭한 법을 주셨지만 그들 마음에 아버지가 없기에 법을 지켜도 아버지가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혹시 복음을 법처럼 만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더 알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오늘도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몇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부가 잘 조직되고 잘 모일 수 있도록 많이 있어요. 보니까 많이 모일 수 있는 여력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교회 미래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그리고 교회학교 이제 어린이 부서 전부 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 중입니다. 또 은혜가 가득하고 많은 친구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전사님들과 교사님들,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계속 중보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